네, 샬롬 2월 21일 토요일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또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가족들과 또 친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토요일 아침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음에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시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참 이상하게도 쉬는 날은 참 시간이 빨리 가고 또 명절이 끼다 보니까 또 한 주가 이렇게 또 빨리 돌아오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또 고치시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이제 산에 올라가셨는데 아마 당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유대 땅 가운데 많이 흩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큰 무리 중에 다리 저는 사람들, 장애인들,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 기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고자 회복하고자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온전케 걸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항상 이런 예수님의 기적의 은혜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항상 묵상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주의 복음과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처럼 메시아 표적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의 일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또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그 복음과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서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통해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 말씀과 진리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되심의 은혜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설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나타내 주시는 그 회복과 변화의 역사는 그 말씀의 진리 되신 은혜와 함께
우리 앞에 반드시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묵상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배부름만 채우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어떤 그런 배고픔도 채워주셨고 그 영과 육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섭리의 은혜가 어찌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4천 명을 먹인 사건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상황과 처지, 그들의 어떤 병듦과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깊은 내면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실 때 그가 부하거나 그가 가난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를 높이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미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을 아시고 그들이 기진할까 봐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하는 게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4천 명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허마리가 있다이다 하거늘 하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축사하시고 그 떡과 그 고기를 나누어 주시면서 놀랍게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어떤 현장과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상상하기도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한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이 오병이어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좀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우리도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또 어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영역 안으로 제한하거나 잘라내는 영역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놀라운 기적과 또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반드시 함께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떠한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냐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구해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수 있었던 것들을 가능케 하시면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또 많은 것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행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오병이와 같은 은혜로, 오병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모님 댁에 가서 명절 아침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친지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결코 우리의 눈에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세워가 주시는 그 은혜가 저도 이번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또 한 번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그 은혜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또 내일 드릴 예배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또 오늘 하루 또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지 함께 묵상함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